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매번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그 장 전체를 다 이 시간에 함께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분만 보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장의 전체를 좀 개인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어떤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장과 또 그 후장도 여러분들이요 좀 미리 보시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5절까지만 봤지만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 하나님께서 왜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중심이 좀 이해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불신앙에서 모두 죽임을 당할 뻔한 그 불신앙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하셨지만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건데 너의 의로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은 이스라엘에요 어떤 의가 있거나 이스라엘에 어떤 잘한 게 있어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먼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얘기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쭉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도 참 혼탁한 시대에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의로움을 찾지 못한다라면 우리는요 여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가지고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지금 모르는 이러한 시대.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또 진실과 거짓으로 그거를 또 대항하는 이 시대.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별하지 못할 만큼 혼탁한 이러한 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때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라면 우리는요 이 참 풍파심한 이러한 시대에 계속 거기에 휘말려가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란스럽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이 문제 많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찾을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모든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요. 지금 오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 속에 우리를 이 응답 속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거거든요. 중요한 키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가야 사실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언약을 붙잡는다 하는데, 오늘 성경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나라들로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차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오늘 먼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저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을 능히 감당하게도 하겠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혼란할 때에 우리가요, 같이 휘말리면은 이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럴수록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정말 언약 붙들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요,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재앙받고 같이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았어야 될 우리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이 의라는 거는 뭐죠? 이 의라는 거는 결국 구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줬거든요. 그래서 노아 자체가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라고 칭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의라는 구별됐다라는 뜻이고, 이 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얘기고요. 그 의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요,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제사냐면 피제사.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언약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는요, 실제로 그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이게 임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망대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왜 가는 곳마다 자꾸 일이 벌어질까? 왜 자꾸 문제가 벌어질까?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싶지 않은데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데요. 자꾸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저는 뭐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뭐 들어는 봤지만 뭐 믿지는 않았을 때였지만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 안에는 이 뭔가 이상한 시스템이 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집어넣어놔도 이게 나를 한번 거치면 다른 걸로 나와지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혼돈, 공허다. 그래서 거기에는 3절에 빛이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빛이야만 그 빛이 내게 비춰지고 내게 임해야지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구나라는 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되어요. 지금 이 피제사란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바로의 손에서 해방될 수 없고 바로를 붙잡고 있는 그 권세자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손에서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요. 어떡합니까? 한 나라의 원수가 되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똑똑함으로 따지면은 저보다 안 똑똑해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확연컨대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확실하게 믿건데 저보다는 똑똑할 거 저는 확실하게 믿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여기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요. 아무리 국가 원수가 되다 하더라도 복을 받고 나서 국가 원수가 돼야 그게 재앙이 안 되지. 안 그러면요 재앙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먼저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세계복음하고자 하는 그 복이 임해야 그게 재앙이 안 되지. 안 그러면요 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해서요 우리는 더 크게요 실패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직장,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한다.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게 내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실패해요. 이미 세상 나가기 이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피 바르는 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다라고 이미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요 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진짜 성공하는 렘넌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요 진짜 기도를 안 하기도 안 했지만 진짜 우리 복음 가진 이 렘넌트 중에 정말 정치인도 올바른 정치인도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또 시간 많이 가겠지만 뭐 툭 하면은 뭐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온 국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걸 갖다가 외면하는 무슨 국민입니까? 그건 다 핑계지.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은 나라니까요.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고 내 성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다 거짓이에요.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는 말이요 의롭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만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요, 해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요, 자기 환자 중에 목사가 있었답니다. 이 목사가 무엇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냐면, 이 목사가요, 메시지 설교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기지를 못한대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싶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저 얘기 아닙니고. 제 얘기 아니고 어떤 목사가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이 설교를 하다가 그 생각 들어오는 거를 감당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다. 진짜 이러다가 설교하다가 내가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강박감이 자기한테 오니까 이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라고요. 복음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만 그러면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닐 겁니다. 자기의 위치와 체면이 있어서 다 포장하고 가려서 그렇지 다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로 우리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구별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누구나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 누구나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사실을 알고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예배드리는 지금,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요? 귀신이 내어 쫓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나라에 정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우리는 신명기, 지금은 신명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결국 각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말씀도 각인시켜야 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인시켜야 될 말씀,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가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시간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별되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광야길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요,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요, 무엇을요? 그때 각인시킨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건요, 사실 우리가 잊기는, 순간순간 잊기는 잊어도요, 사실은 영원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번제물로 죽었어야 될 이삭이 자기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죽었다. 사실 이삭의 평생에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냔 말이죠. 못 잊는 겁니다. 진짜 각인은 언제냐면요, 어려울 때, 힘들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는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길 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물을 터뜨린 거는요, 이스라엘의 깊은 그 뿌리 속에 불신앙이 순간순간 올라와서 그렇지 사실은요,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진짜 가기는 언제냐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축복하셨다라는 건요, 사실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인시키는 시간표인 거예요. 이 광야길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누리면 내 개인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이 3시대가요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것이 나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각인이 되어지면요, 나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힘이 있어야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지. 전에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점치해야 되고 구태해야 되고 부적 써야 되고 빌어야 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니까요. 그 불신자들이 점치고 굿하는 걸요, 무조건 뭐라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무조건 안 하라 그러면요, 재앙 와요.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럼 어떡합니까? 재앙이 막 임하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하면 미리 보이는 게 뭐냐면 CVDIP입니다. 미리 응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게요, 캠프의 발걸음, 즉 빛을 비추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문제 많은 지금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 이 광야의 길은 이제 이 사실이 진짜라면, 참으로 내게 은혜로 믿어진다라면 이제는요, 선택의 길이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요 자꾸 분별하게 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난세 속에 영웅이 난다고 문제 봐봐야 알아요. 지금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여기저기에서 아직까지도 잡음이 많고요. 뭐 올 연말이 돼봐야 그게 그냥 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드러나겠지만 이런저런 얘기 지금도 많거든요. 그 와중에는 참 씻지 못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지금도 있게 하시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그게 아닐 텐데, 저는 본인들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건데 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도 저지만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쁘게 표현은 못 하겠고요. 안 믿어진다면 아마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길 말고요. 내가 볼 때 맞는 길 말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 속에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이때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진짜 올바른 길의 선택의 속에 가다 보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텐데,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입니까?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내가 구별된 자가 맞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서 승리하게 살는 62가지의 삶의 비밀.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에 거하고 좀 바뀌었네요. 여기에 3가지 들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캠프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 광야의 길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바라봐야 될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를요 우리가 확인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광야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것을 우리는요 가지고 그것을 세우는 게 세계복음화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게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이루셨다 또 약속하신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이제 체험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능력으로 내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환란이 있었지만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바울팀이 바라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그 이정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마게도냐는 세계복음화의 첫 관문, 유럽으로 가는 로마로 가는 첫 관문이 바로 마게도냐였죠. 그게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결국 우리의 길은요, 이 세계복음화, 당시에 바울이 봤던 그 로마, 우리 각자의 세계복음화 그 땅끝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게 7 망대, 여정, 이정표를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각인시켜야 될 거는요, 바로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망대, 여정, 이정표를요, 내가 조금만 나의 삶의 중심을 여기에 맞추면 나도 모르게요, 이게 자꾸 각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자꾸 들으니까 이거 뭐 쇠뇌돼서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쇠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쇠뇌하고는 달라요. 쇠뇌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와지는 게 달라요. 쇠뇌는 그냥 내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이 약속대로 내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면 내 안에 심겨진 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는요, 과학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다 밝힐 수 없는 초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건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나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서두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교회사 속에 최고의 신학자라 하면 다들 칼빈을 얘기합니다. 칼빈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한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는 그 은혜의 구원을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참 어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저들과 같이 우리도 그 사단의 손에서 멸망의 지옥의 배경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게 자격 없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게 내게 은혜로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무슨 바게처럼 저들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으면 되나? 혹여나 저는 또 뭐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누구는 구원 주시고 누구는 구원을 안 주시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게 나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의롭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고 부르신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그렇게. 칼빈은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5가지로 성경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또 읽지 않은 부분에도요. 우리가 특별하게 예쁘거나 특별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와 기적과 그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건데 너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응답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교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요. 가르치거나 지적질하려고. 똑같은 나였는데 나는 이 은혜를 좀 받았는 거고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지금 저런 거라고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용서하자가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정말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그 의가 저들에게도 미치고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까운 현장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지금 뭐 국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안 그러면 한다고 하는 게요, 사단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정말 중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이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서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빛을 전달하는 참된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어느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먼저 확인케 하셨으니,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